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설교의 제목이 통쾌하죠. 원수를 갚으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 지금 어쩌면 이제 그의 목숨이 다하기 전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위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 광야의 삶의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모세는 그의 인생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는 마지막 일이고 누구에게는 시작 일입니다. 동일한 일인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수인 미디안을 기억하라는 거죠. 일단 원수를 갚으려면 미디안이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인 미디안을 기억하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물론 넓게는 그래서 이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이들의 조상들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미디안이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었을까? 그것은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서 그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함으로써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볼 사건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게 한 것이 이 미디안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징계하실 때 그 연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때 여호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지만 미워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미디안 족속들을 미워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고 고치시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여기에 와서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거를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본문에 네콤, 니크마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콤, 니크마 이게 원수, 그러니까 보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면 원수를 원수 갚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원수 갚다. 그러니까 강조형이죠. 그러니까 동종 목적어를 쓰고 있다고요. 이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강조형을 써가지고 반드시 원수를 갚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적용하는 규칙,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규칙과 너희에게 적용하는 규칙에 엄격한 구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웃의 경계가 있다고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한 신앙 안에서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간의 이웃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방 민족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거든요. 막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웃은 항상 신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뭘 사랑으로 대해요? 얼른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우리끼리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 있는 우리와 신앙 밖에 있는 너희 사이에 적용하는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원수를 갚는 이유는 나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허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원수를 갚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게요, 무서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속의 그 어떤 누가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을 핍박했을 때 일단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도록 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사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꺾어버리고 태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 것의 중심은 뭐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수 되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들의 선조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니까 이제 그들을 꺾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세 번째로 그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너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게 맞출 때까지 못 간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조상에게로 갈 때면 그거는 맞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조상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아메카, 암이거든요. 아메카 그러면 카는 너의 소유격이에요. 2인칭 소유격. 그래서 너의 백성이거든요. 여기서는 조상이 아니라 그냥 백성입니다. 백성. 그 후에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백성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죽는 거죠. 일단 백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주어졌다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너 못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죽는다는 거죠. 왜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어도 모세는 안 죽습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심장을 빼내도 안 죽어요.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죠. 못 죽죠. 죽질 않아요. 이놈의 목숨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사명을 가진 사람의 생명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함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은혜와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생명도 허락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여기서 그 백성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너의 백성 할 때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지내는 백성을 말하죠. 돌아가야 할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즉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을 마치면 천국에 가요. 굉장히 중요한 종말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과거 여러분의 조상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 돈 떼먹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여기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조상 대대로 여러분 집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고 저해했던 그런 문화,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바알볼에서 그 우상을 숭배한 것,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조상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이것은 사실 여기서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문화명령이거든요. 문화명령. 문화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환경과 이런 세력들을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명령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명령은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 시대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 참여를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절간에 있는 스와 같이 사회에서 떠나 있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
그 사회의 문화를 정벌해야 될, 그러니까 바른 문화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그것이 사실 이 시대에는 더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뭐 XDS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창작 활동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기업도 하고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거죠. 특히 이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최전방에 있습니다. 문화의 최전선에 서서 거기에서 이 오락가락하는 이 싸움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노래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 청년들로 하여금 이런 문화적 명령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노래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분투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또한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적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의 조상의 원수를 갚아라. 몰랐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게 그런 건지 몰랐다고요. 하지만 갚아야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제사문화예요. 제사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왜요? 뭐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뭐 생명이 허락된다네요. 또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진다네요. 이거 이상 어디 있어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명을 지고 살아갈 때 벌써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요? 모세에게 그 사명이 끝나면 내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큰 소원 중에 하나, 제일 큰 소원이 뭐예요? 죽자마자 낙원에 가는 거예요. 죽자마자. 딱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제 얼굴에서 막 광채가 확 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으면 막 죽은 시체에서 막 이게 나오겠어요? 그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지 안 죽을지 알아요. 내 사명이 끝난다는 게 저는 안 죽는다니까요. 저는 성경 66권을 다 봐야 돼요. 이제 66권 아니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체를 다 봐야지. 성경 전체를 저는 다 설교해야 되겠다니까요. 확실히 주셨어요. 확실히. 아마 저는 오래 살 겁니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삶으로써 그러니까요.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애걸복걸해서 주세요가 아니라 당당하게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명령으로 저희들의 인생과 사명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객이 전도되어 저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